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입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유한하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무엇이 예약되어 있습니까? 죽음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단지 뭘 모를 뿐입니까?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 뿐이지, 사람은 딱 태어나는 순간 딱 벌써 죽을 일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는 거슬러 갈 수 없습니까? 시간은 거슬러 갈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혹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도 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꼭 그 이야기하죠. 영원히 살고 늙지 않기를 원했던, 불로초를 구했던 누가 있습니까? 진시황. 오래 살려고 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죽었어요. 또 로마의 황제 중에는 내가 신이다, 신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고백한 내용이 있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간 우리가 날아간다. 시간 빨리 가십니까? 저는 이제 40대 후반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50을 바라보는데요. 세월 참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 나눔의 교회 부임할 때 11년 전이죠. 12년 전이네요. 그때 강도사 때 왔습니다. 30대 후반에 왔어요. 벌써 40대 후반. 10년을 훌쩍 넘어서 이제 12년째 들어왔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어른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10대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 가는데, 제가 40대가 되어 보니까 40km로 가는데, 야, 지금도 정신이 없이 가는데 50대, 60대, 70대는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 이 수고스러운 인생이 빨리 끝나겠구나 생각하니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 험악한 세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고민하는 것은 가기는 가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소원이 있습니다. 인생을 비유할 때 이 모세는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다. 별거 없습니다. 지내보니까 소망이 좀 있으십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답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저희 때가 참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었는지, 심지어는 좋은 대학에 입학만 하면 그때부터 대기업이 서로 데리고 가려고 장학금 줘가면서, 그래서 대학 때 공부도 안 하고 데모만 해도 졸업만 하면 대기업에 들어가던 그 좋은 시절이 참 그 호시절이 바로 저희들이 대학 다니던 시절입니다. 고민 안 했습니다. 그때는 인생이 탄탄대로였습니다. 대학만 졸업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요즘 보니까 응답하라 1998인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해서라도 어디를 보내려고 했습니까? 대학 보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는 월급도 작고 취직도 힘들었는데, 그놈의 대학이 뭔지, 대학만 들어갔다 하면 월급도 많이 주고 일도 수월하고 그런 시절이 우리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20년도 채 안 돼서 지금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니까 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 가고, 대학원 가도 답이 안 나와서 박사를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이는 먹어가고,
취직은 점점 어려워지고 끔찍한 세상입니다. 취직을 하면 또 뭐합니까? 대기업이 지금요, 이전에는 뭐 4.5정 시대라 해가지고 40대 50대 때 퇴직을 시키더니 38선이라 해가지고 30대 막 지금은요, 대기업 입학하고 2년 차부터 뭐합니까? 희망 권고 퇴직을 시키는, 도대체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야,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참 다행스럽게도 그 시절을 지났습니다. 먼저 이래 살다가 저는 그냥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죽을 거예요. 문제는 저는 괜찮은데 제 자식들, 우리 젊은이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3포도 모자라서 5포가 됐다가 7포도 모자라서 답도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해 두 번째 주일에 절망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답도 보이지 않는 시대. 그래도 살 만큼 살다가 빨리 죽으면 되는데 요즘 또 무슨 시대가 됐습니까?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요. 퇴직은 일찍 시키고 오랫동안 살아요. 사는 게 답도 이제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10년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20년은 더더구나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때에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결국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생각을 자꾸 해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1절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야. 도대체 위의 것이 뭘까요? 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뭘 말합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처럼 자꾸 받아들여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니까 이 세상은 좀 잠깐 제쳐두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오늘 이 시대의 이단들이 뭘 이용해 먹습니까? 이거 얼마나 이용해 먹는지 몰라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주님이 오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뭐합니까? 학생은 뭐를 그만두게 합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뭐를 그만둡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그만두고. 주부는 뭐를 그만두고요? 가정을 돌보는 것도 그만두고. 한 군데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날을 바라보고 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의 것을 찾는다는 사람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 그게 오늘 진짜 위의 것을 찾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다. 위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가면 되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하는 그것이 바른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기검진하고 나서 병원에서 결과물이 나와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이고 3개월을 살기가 어렵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부터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산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고 먹는 것도 다 받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암 전문가 의학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게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뭐로 죽는다?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요.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그때부터 뭐 하면 됩니까? 하던 일 계속 하면서 내가 평소에 잘못한 게 있으면 뭐 합니까?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이별을 준비하고 천국 갈 준비하면 되는데, 우리는 무슨 정기검진 해가지고 뭐만 나오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천국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그 CBMC라고 기독교 실업인들 제가 이제 같이 좀 생기고 제가 뭐 이제 경건에도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신앙이 좋은 사업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신앙 좋고 예수 잘 믿는 친구를 직원으로 두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래요.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은 직장 생활 하다가도 무슨 일만 있으면요. 교회 일만 있으면 직장은 그만두고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교회를 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 직원을 쓰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한 번은 보내줍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자꾸 가면요, 사장으로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불편하면 표정이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표정이 더 나빠지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청년이 교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직장을 주고 일을 준 거는 뭐 고마운 걸 온데간데 없고 무슨 이야기만 합니까? 안 좋은 거 하나 생기면 막 그때부터 막 집요하게 그 이야기를 꺼집고 나가죠. 그러니 다음에 어떤 사람을 쓰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쓰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고 참 일리가 있다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앞뒤가 안 맞는 거 참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입장이 바뀌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고신대학을 다니고 있는 제 후배들, 제가 고신대 출신입니다. 고신대 후배들 제가 가만히 보면 참 착하고 신앙도 좋아요. 그런데 이건 어디 써먹으려고 하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경쟁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는 예수 믿는다고 프리미엄 주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삶은 철저하게 현장에서 무엇으로 승부해야 합니까? 실력으로 승부해야 돼요. 실력으로 승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세계에서도 우리가 보지만요, 인간성 정말 나쁜데도 뭐가 있으면요, 실력이 있으니까 돈을 막 보통 사람 연봉에 막 100배씩 얹어줘가면서도 뭐합니까? 데려가요. 직장은 교회가 아닙니다. 직장은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교회를 바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뭘 지금 놓치고 있느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했더니 세상에서 도저히 어디 써먹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가슴에 막 피가 끓고 있으면 삶이 달라져야 되죠.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면 주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내야 되죠. 일찍 퇴근을 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일찍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래서 내보내고 싶어도 나가려고 해도 붙잡는 사람이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죠. 그게 실력이죠. 출근할 때 보면 늘 시간 맞춰서 오고 어떤 때는 늦게 오고 그리고 와가지고 졸고 앉아있고 그리고 왜 졸고 있느냐 했더니 밤에 철학이 됐대. 어느 직장에서 좋아하겠습니까? 눈빛이 살아서 막 움직여요. 막 사람의 생기가 발떡발떡 뛰어요. 그래 물어보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어제 무슨 산삼무었다. 어제 기도하고 왔으니까. 이야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주일을 빼주고 교회 일을 빼주고도 잡고 싶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믿을 수 있고. 저는 제가 일을 하지만 저보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을 잘 놓쳐요. 뭐 일을 하다 보면 잘 잊어버려. 받아야 될 것도 잘 못 받고 챙겨야 될 것도 잘 못 챙겨요. 재정을 맡으면 늘 빵꾸가 나요. 영수증을 잘 못 챙겼어. 그래서 돈 관리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잘 챙겨줘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챙겨주는 사람. 누가 그래 이야기합니다. 인감도장을 맡겨도 걱정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면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기 형이 유산을 혼자 다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욕심 부리지 말고 동생하고 잘 나눠 가져라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찾아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거는 재판관한테 찾아가야지 나한테 왜 오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 부자 이야기예요. 한 부자 이야기. 사업에서 성공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늘렸어요.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늙어 죽을 때까지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 재산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오늘 밤에 와라. 그러면 그 많이 모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다? 열심히 해서 누구 것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목사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5만 개가 넘어요. 옛날에는 시골에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전도사님이 여러 교회를 돌보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에. 지금은요, 저 시골에 교회도 없이 허름한데도 지금 목사님들이 거기도 가려고 임지가 없었어요. 그것도 지금 교회가 모자라서 지금 걱정인데, 갈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한국 교회의 미래는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교회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이대로 가면 사라집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면 보십시오. 주일학교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단의 주일학교 연합회 일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우리 부산권, 동부산, 적어도 지금 고신교단에 제가 주일학교 연합회 전문가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주일학교가 변해가고 있는지를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열처녀 비유에서 답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뭐가 달랐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것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잘 보시면요, 신랑이 드디어 왔는데 신부들이 전부 졸았습니다. 이 군기 빠진 신부들, 신랑이 와가지고 뭐 할 것 같습니까? 이 정신 빠진 것들, 이 군기 빠진 것들 막 이렇게 혼내고 책망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성경에 한번 잘 보십시오. 졸고 있는 신부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부가 신랑이 오기 전에 깨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졸고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마음으로 뭘 해도
한계예요. 저도 운전을 하면서요, 뭐, 잘 졸는데요. 이 졸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전에 없던 건데요. 요즘 보니까 졸음 쉼터도 많고, 터널 지나갈 때마다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졸음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졸음의 끝은요, 졸음 운전은요, 끝이 이성이 아니라 뭡니까? 저성이에요. 졸음 따위에 생명을 거시겠습니까? 좀 쉬어가고 졸지 말라고 이야기를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잠을 충분히 자면 졸지 않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잠이 오면 안 갈 겁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가야죠. 그러면 졸음 쉼터에서 자면서 잠을 깨어가면서 때로는 뭡니까?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가야죠. 그래도 졸 때가 있어요. 깜빡깜빡 졸 때 막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는 그래요. 그것 가지고 책망하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신부가 졸았다고 성경에 책망하지 않아요. 그게 책망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신랑이 왔으니까 그때 부랴부랴 앉아 일어나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기름이 없었다. 5명의 신부는 뭐를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어요.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만약에 신랑이 늦게 올지 모르는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했어요.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했으면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을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위기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예측하면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준비하면 돼요. 저는 준비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전에 부모님들은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식 등록금 낼 때가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시골에서요? 뭐를 팔았습니까? 소 팔았습니다. 소. 시골에서 소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생명줄입니다. 농사 짓는 소를 팔았어요. 소를 팔아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큰아들, 장남. 그리고 둘째는요, 그 장남, 셋째는 전부 그 하나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그 하나를 살려야 이 가정이 산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소 팔고 나중에는 뭐도 팔았습니까? 이제 소 팔 게 없으면 논도 팔고 밭도 팔고 그렇게 해서 자식 공부시켰기 때문에 그 자식이 새로운 인생을 내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큰아들이 공부해가지고 누구도 공부시킵니까? 둘째도 공부시키고 셋째도 공부시키고 아니면 손주들도 공부시키고 그 집안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 한국 교회가 왜 이런 위기가 왔느냐? 좋은 시절에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짓 하다가 왔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참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들이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문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실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목사를 책망할 이유는 없어요. 그럼 목사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목사는 정신 차리고 이제 자기 길을 가야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20년, 30년 뒤에 우리 교회가 남아있으려고 하면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소도 팔고 논도 팔고 다 팔아서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면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았어. 뭐를 살려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뭘 할 거며,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노인들만 남아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가야 합니다. 내 생명을 요구한다면 어차피 천국 가는 인생인데 뭘 아끼겠습니까? 2016년, 2017년 이 2년 내에서 3년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 시간을 아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전부, 하여튼 다음 세대와 주일학교가 사는 일은 이제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아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